이 시간에는 그 이름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게 됩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많은 사물에 붙여진 고유한 칭호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 호칭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 이름이라고 하는 명칭이 불려질 때에 사람이면 사람, 짐승이면 짐승, 식물이면 식물, 자연이면 자연의 그 격을 대표하게 되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을 보여가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의 값어치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은, 같은 상어라고 할지라도 그 상어가 성질이 난폭하고 사람에게나 같은 동력적인 상어를 해하거나 한다면 그 상어는 반드시 그 이름 앞에 뭐가 붙어요? 식인상어 내지는 그 어떤 별명이 붙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붙게 되고, 사람에게 있어서도 그 사람의 이름은 대단히 좋은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옳지 못한 일들로 인하여서 그 이름 석자 앞에나 뒤에는 그 사람의 죄명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간증과 함께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 3, 4년쯤 됐을 거예요. 3, 4년쯤에 그 창원모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 어머니와 그 어머니를 간호하는 딸이 있었는데요. 근데 병든 어머니를 간호하는 딸의 모습이 왠지 굉장히 날카로워 보였어요. 아주 날카로워 보였고, 자기 나름대로는 완벽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신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만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남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뭐냐면 병든 어머니한테도 너무 깍듯해요. 근데 엄마 안 하고 어머니 어떻습니까? 이렇습니까? 너무너무 깍듯하고, 자기 식구들이 문병으로 오면 그 문병에 응대하는 모습도 너무너무 깍듯하고 남을 할 데가 없는데, 그런데 어떤 모습에서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이구나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 담당 의사가 와서 회진을 하면서 이제 어머니 상태가 많이 좋아졌고 오전됐으니까 내일 퇴원해도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그 의사 말을 듣고 있더니 이 딸이 뭐라고 하냐면, 교수님 우리 내일 퇴원 못합니다. 왜 퇴원을 못하십니까? 내일은 일기예보를 보니까 비가 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비를 맞고 어떻게 퇴원을 하겠습니까? 이러는 사람이었어요. 이러는 사람. 그리고 또 다른 일들이 있는데, 그 병실에 그 함께 환자를 돌보던 보호자께서 그 딸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아이고 야야, 다 큰 처녀에게 야 너 할 수가 없으니까 이름을 알려주면은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 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이름은 너무도 귀하고 비싼 이름으로 아버지가 땅을 1000평이나 주고 장명가에게 받은 이름이기 때문에 함부로 알려줄 수가 없대요. 함부로 알려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덧붙여서 묻지도 않은 말을 자랑처럼 하는데, 그 말이 뭐냐면은, 우리 엄마 이름도 외할아버지께서 좋은 기와집 한 채를 주고 장명가에게 받은 이름이라고 하면서 귀한 이름이니까 우리 어머니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기와집 한 채를 주고 받은 그 어머니 이름이 뭐냐면 여잔데 정봉식이에요. 정봉식. 봉식인데 연세가 그때 76세였어. 76세였는데 76세였는데 병고를 56년간을 치르고 있는 거야. 병고를 56년간을 겪고 있고, 거기다가 남편은 어린 3남매를 아내에게 맡기고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남매가 자라서 언니하고 동생이 남자인데 그 동생이 돈을 벌어서 어머니 병원비를 대고 있고, 그리고 자신은 어머니 병수발을 담당하면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 이 사람들을 뭐 손가락질하거나 이 사람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이 딸이나 그 어머니가 많은 부동산을 주고 장명가에게 이름을 받았는데 그 비싸게 얻어진 이름에 대한 이름값을 제대로 하면서 살아가느냐이죠. 자, 병실에 그 며칠을 같이 있다 보니까 이 딸이 어떻게 보면 똑똑한 사람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상한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도대체가 뭐가 아무도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이 딸에게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한테 욕을 하든지 말든지 뭐 왜 창작하느냐고 하든지 말든지 뭐 말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어떤 마음이 생겨서 이제 종이컵에 커피를 한 잔씩 받아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신의 자존감을 지켜가기 위해서 얼마나 핑계를 대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계속 뭐 네가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얘기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순간 이 사람이 입을 딱 닫고 눈이 참 작아. 작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한참을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도끼가 서려서 쳐다보더니 나중에는 조금 순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살아오면서 이제까지 자기의 말문을 닫게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말문을 닫게 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눈시울을 적시면서 억울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속상해서 그랬는지 뭐 눈시울을 적셔가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들이 생각이 났어요. 왜 이 시간에 이런 간증을 했느냐 하면, 사람에게 있어서나 모든 생명체에 좋은 이름도 참으로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 좋은 이름과 무관한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하는 닉네임이 그 사람 이름보다 더 많은 무게를 차지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예를 들어서가 아닌데, 이거는 성모라 칭하는 마리아를 숭배하는 천주교를 보면은 또 이야기하면 또 누가 또 보고 또 연락할지 모르겠는데, 어떤 단체를 보면은 세례명을 받습니다. 세례 받을 때 세례명을 받는데, 세례를 받고 나면 본인의 이름보다 그 세례명을 더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마리아, 뭐 베드로, 뭐 요한, 유다 하면서 그런데 세례명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세례를 받은 세례명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름대로 살아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예를 들어서 세례명을 세례명을 줄 때 너는 가룟 사람 유다같이 되라 해서 유다라는 이름을 주는지는 않잖아요. 꼭 그런 단체뿐만이 아니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아무리 이름이 좋고 우아하다고 해도 근본 그 몸에 흐르는 DNA, 또 그 가정에서의 가정교육, 학교에서 교육은 정말 마다하고 너는 이름이 좋으니까, 이름이 좋기 때문에 하는 이유들로 고립된 생활 속에 갇혀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정말 우물한 개구리식의 삶 아니겠습니까? 상대는 몰라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인정을 받을지는 몰라도 우물 밖에서의 상황을 많이 달라진다는 사실, 그리고 손가락질 받게 되고 자기는 완벽한데,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앞에서의 서론에서 거론되었던 사람이나 단체들에 대하여서 누구를 비하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본문의 말씀과 연결된 어떤 설명이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언급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본문과 함께 이름에 대하여 듣게 하실 때에 짧은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는지를 바로 알고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각자들의 이름 앞에 그 참으로 중요한 이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이름들은 있죠. 이름 숫자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이름 앞에 뭐가 붙냐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습니다. 명칭이 붙습니다. 명칭을 오늘은 이제 그냥 이름으로 대치를 하겠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헬라어로 보면은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보면은 크리스토스이며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기름 부음을 주셨고 이 땅에 온 인류의 구원자로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보게 되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고,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들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뭐가 됐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 뜻이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그리스도는 분명히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크리스티아노스로 뜻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보게 되면 앞부분에서 기와 집을 주고 땅을 천평을 주고 장명가에게 이름을 받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자들에게 보여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어떤 큰 물질을 주고 받은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우리 주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여된 이름입니다. 생명으로 부여된 이름으로 세상 천지 어디에서도 함부로 얻지 못할 이름이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이름이라고 할지라도 그 이름값이 제대로 행하여지기 위하여서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죠?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고 배움이 필요하고 배우고 익힌 대로의 실천의 삶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통하여서 수없이 그런 것들을 들어왔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들에게 붙여진 이름의 역사를 보기 위하여서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그 말씀에 대한 것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천지 창조의 주제이시며 모든 우주 만물의 조물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모든 사물의 이름을 맡기셨고 그 첫사람 아담이 각 생물을 보며 불렀던 것이 그 지금까지 쓰여지고 있는 이름들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곧 하나님께서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신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을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첫 열매에 속한 그 첫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산자가 되게 하셨고 그 산자로서 산자의 땅에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 감으로 영원한 천국을 입성까지도 넉넉히 하여가게 하기 위하여서 두 번째 사람 아담 곧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의 말씀을 보면은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에서 아담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족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하늘에서 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나셨지만 죽었고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그리고 그의 믿음과 그의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신 분, 그분은 둘째 사람으로 하늘에서 나신 분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둘째 사람 아담에 의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로의 이름값을 행하여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셔서 우리로 말씀의 양육 가운데 있게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그 이름값을 해 나가는 거냐 할 때 그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보게 되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셨는데 이러한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한번 들어봅니다.
소금의 짠맛을 내지 못하면 그것은 소금이라는 이름만 소유한 결정체일 뿐이에요. 그죠? 결정체일 뿐으로 맛을 내는 여기저기에 쓰임받지 못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 쓸모없으면 버려버리잖아요, 사람들. 맛없으면 버려버리잖아요, 사람들은. 버려질 뿐이다. 또 만약에 설탕의 단맛을 내지 못한다면 그 또한 설탕이라는 이름만 소유한 결정체로 이 또한 어떻게 돼요? 버려지게 될 뿐이다 라는 의미를 둘 때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과 모습을 보여가지 못한다면 그 또한 성경을 통하여서 볼 때에 어떻게 돼? 끝내는 버려지게 되는 것으로 연결을 시켜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의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리고 연결된 15절에서의 그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를 설명하면서 소금을 예를 들었고 설탕을 예를 들었고 그리스도인들로 삶을 살아갈 때 잘 살았냐 못 살았냐에 따라서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앞에 들었죠. 근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렇게 등을 켜놓고 그것을 감춰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고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비치리라 하신 말씀을 제가 지금 앞에서 읽어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고 길 앞에는 감추어진 것까지도 어떻게 돼요? 다 드러나게 된다. 다 드러난다고 하시면서 등불을 켜서 어떤 사람이 등불을 켜서 어두운 마루밑이나 지하실에 감춰두겠느냐? 응? 집을 밝히기 위해서 호롱불을 켰으면은 높은 거치대에 두고서 그 집안 온 곳을 밝히기 위해서 켜두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밝혀질 때에 곳곳이 밝아지고 사람들에게도 비춰지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멀리 나가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등잔빛이 어두우나 그 어두운 부분까지 챙겨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오. 우리에게 어두운 부분까지 챙겨가기 원하시면서 가까운 집안에서부터 착한 일을 향하여 가는 우리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나가선 잘해요. 그렇죠? 나가선 너무 잘하는데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알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멀리 나가서 막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 집안에서부터 착한 행실을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가라. 그 믿음의 모습이 소금의 맛을 고르게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이름값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할 때에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처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주어졌던 그리스도인들로서의 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느냐인데 돌아보면 너무나 후회할 게 많잖아요. 조금 더 잘할 걸, 좀 더 참을 걸, 조금 더 어떻게 할 걸.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시간을 우리에게 탓하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셔요. 지나간 시간을 탓하는 어리석음을 말씀하시기보다 현재 주어진 시간에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지나간 시간을 잊어버려라. 지나간 시간에 얽매이게 되면은 전진을 못해. 전진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현재 주어진 시간 속에서 지나간 과거를 잃어버리고 지나간 과거 속에 잘못된 모든 부분들을 보충해 가면서 보완해 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믿음의 삶을,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우리의 지나간 시간은 이사야서 1장 2절 3절에서의 모습이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신 이러한 모습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알려주었지만 아는 만큼 행하여 가는 것이 없었다는 거죠. 소나 나기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양육하실 때에 그 말씀에 거역하지 않는, 소와 나귀가 자기의 주인과 자기의 쉴 곳을 아는 것처럼 소와 나귀들은 자기의 주인 오면은 나에게 밥을 주러 오는구나, 뭘 하러 오는구나. 그리고 그 마곡간에 살던 소와 나귀가 무조건 어릴 때부터 집안에서 키운 것 같으면은 오겠지만은 막 들어와서 안방에 자고 합니까? 아니요. 자기가 잘 곳을 알고 쉴 곳을 알아요. 응? 그런데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로서 이스라엘의 주인 누구신지 말씀으로 깨달아가며 순종함으로 이끌림을 받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원하여서 계속 말씀을 주시지만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부족함 속에서 완벽함으로 변화를 입어가기 원하여서 노력해가는 시간들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죠.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가리어져 있던 하나님의 신성을 때가 되어 천지창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그 만드신 만물들의 역사를 말씀이신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시고 분명하게 나는 살아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은 우리로 성경을 통하여 알게 하셨으니 그리고 순간순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 역사하심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핑계치 않을 정말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확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가야 된다. 그리스도인들로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 중요하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이 이름은 앞에서 언급해드렸던 땅을 천평 주고 기와주고 주고받은 그런 이름과 같은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말로 형용할 수 없고 값어치로 형용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생명으로 얻어진 이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좋은 이름만 가졌다고 다 되는 거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소금이면 소금의 맛을 내야 되고 설탕이면 설탕의 맛을 내야 되는 듯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림에 걸맞는 믿음의 행위로 말씀으로 나를 낳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명의 연결고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믿음의 힘을 실어주시기 위해서 뭘 보내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보혜사 성령의 힘을 덧입고 그리스도인의 향기와 빛을 발하여 감으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삼위일체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약속되어진 응답과 결실들을 누구의 것으로? 내 것으로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귀한 이름에 그 이름값을 믿음으로 행하여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라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 말씀들 마음에 새기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저떻게 변질이 되어가든 어떻게 되어가든 그거 상관할 필요 없어. 우리는 진실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를 입어가야 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를 입어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영광을 정말 마음껏 표현할 수 없는 그 역사를 마음껏 누려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